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김근호 신부가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내 신부의 세상살이 김근호 신부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사회교리 제가 맡았던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10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좀 시작은 얼떨결에 시작하게 되었던 그 내 신부의 세상살이 뭘 할지 고민하다가 또 얼떨결에 선택한 사회교리라는 주제에 그동안 부족함이 많았던 내용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회 사회교리에서 특별히 그 약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내용들을 참 많이 얘기 드렸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이들 또 약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하느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도 왜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느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하느님을 배반했던 죄인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또 그런 사람들을 결정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아드님을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셨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셨고 당신을 그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드러난 구원의 역사에서 하느님이 먼저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방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삶의 방해를 받아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을 받게 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인 하느님의 그 모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이 손상받는 것이고 나아가 하느님께 손상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손상된 인간의 존엄성을 되살리고 그렇게 손상된 하느님의 영광을 다시금 되돌려 드리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교회의 모습을 두고 그렇다면 교회가 부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부유한 사람들을 덜 사랑한다거나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실천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그 모습은 가난한 이를 선택하고 부자들을 버리는 배타주의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분파주의가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고통을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이고 지금 당장 굶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그 약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이를 언제든 사랑할 준비가 된 하느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또한 교회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그들의 나태함과 욕심의 결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다움조차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함에 놓인 까닭이 단순히 그들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만연한 궁핍과 가난은 사람들의 불완전함과 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죄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듯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의사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가난한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의 개선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이렇게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은 교회의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신자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각각 그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과 투신을 통해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어쩌면 요즘 사회의 모습입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 위에 서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책임을 가진 우리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 위에 섬을 기뻐하고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단순히 정말 내 모든 재산을 내어 놓아 가난한 이들을 온전히 돕는 큰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내가 과소비를 하고 있다면 과소비를 줄이는 것, 내가 음식을 낭비하고 있다면 음식을 아끼는 것, 내가 너무나 풍족함에 취해 그 풍족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풍족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어쩌면 거기서부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그들을 섬기는 행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주위에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또 약한 이들을 돕기 위한 작은 봉사 활동과 또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남의 고통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택해야 하고 그들이 바로 우리 대신 그 몫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가난한 이들이 대신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편하고 안락한 생활이 아니라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일생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투신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신자들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10회라는 시간 동안 참 부족함이 많았던 저의 이 짧은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길 바라며 이 마지막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